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그 엄청난 자유를 되찾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새롭게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눌린 자들, 슬픈 자들, 애통하는 자들,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육신의 병과 마음의 상처로 울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우리 3장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4장. 우리가 1월 달에 갈라디아서를 시작했는데 3장이 끝났습니다. 근데 물론 끝난 건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을 또 복습도 하고 읽어야 되겠지만 이제 오늘부터 4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좀 더 빠른 속도로 나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5장에 성령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종이 아닌 자녀로 사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BBC에서 나왔던 연구 발표인데 그 아기들이 이제 태어나자마자 울 때 이 엄마의 억양을 그대로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발견입니다. 과학자들이 60명의 독일과 프랑스 아기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제 프랑스 아기냐 독일 아기냐에 따라서 그 우는 그 억양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어느 게 올라가고 어느 게 내려가는지 잘 기억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아기들이 각각 자기 엄마의 울음의 그 억양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것도. 저는 이게 당연히 본능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의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를 아기는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 따라함으로써 엄마와의 본딩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이 다 경험하는 게 뭐죠? 많은 아이들의 울음소리 속에서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바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신비의 능력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독특한 울음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은 아버지가 누군지가 바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 독특한 울음소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아빠,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를 따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가까움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본능적으로 부르고 있는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 안에 이 정체성이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내셨다라는 이 동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보내셨다라는 건데 이 보내셨다가 한 번이 아니라 2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이 2번의 보내셨다를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그 독특한 사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4절과 5절을 보면은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그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이 하는 사역이 무엇이고 성령이 하는 사역이 무엇이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 사역을 받고 누릴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 아들의 사역, 성령의 사역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역의 대상이 되는지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지 이 세 가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4절 5절에서 이제 아들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기한이 찼을 때 때가 참에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때를 말하고 있을까요? 1절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성경을 보면은 이 아들이라는 단어, 이 성평등 사회에서 왜 자꾸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고수하냐. 그래서 의외로 많은 성경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아들이 아니라 자녀라고 이걸 바꿔버립니다.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새 번역도 그렇게 자녀로 바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됨이라는 단어를 그냥 자녀됨으로 바꾸게 되면은 우린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더 이상 없다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아들됨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휘우라는 이 단어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당시 사회에서 아들이 갖는 법적인 권한과 딸이 갖는 법적인 권한은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함으로써 우리는 그 아들이 갖는 모든 법적인 권한을 다 갖게 된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녀됨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그 원어의 의미는 아들이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입양이라는 이 단어를 되게 불편해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양자가 되었다. 그럼 마치 우리는 그 2등 시민처럼,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또 그런 사고 방식이 있어요. 입양이 됐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자기가 직접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친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아버지가 정한 기한이 되기 전까지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니었어요. 그냥 종이었어요. 그래서 토가 비릴리스라는 그 정장 같은 그 옷을 처음으로 이 아이에게 입힐 때 비로소 이 아이는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큰 기업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큰 기업에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미성년자일 때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가 분명히 상속자예요. 아버지의 아들 맞습니다.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도 맞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은행 계좌에 어떠한 권한도 없고 회사 경영에 있어서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변호사와 이사회와 재단이 관리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성이 되고 수업을 받고 인정받고 자격이 될 때 그는 비로소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적인 자녀의 신분을 얻기까지 우리는 뭐예요? 유치한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로로 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역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4절과 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4절과 5절과 6절은 지금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셨냐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왜 보내셨느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옥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자녀됨의 자격, 정확히 말하면 아들이 되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사역은 무엇이냐?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또 보내시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시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세요. 근데 그 성령님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세상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진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법적인 아들됨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 각 사람 안으로,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 된 그 법적인 신분을 믿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별개의 사역이에요. 왜 이걸 별개의 사역으로 보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의 사역이에요. 아들의 사역.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아들 될 자격, 아들의 자격을 주셨다는데 이 휘오테시스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권한 자격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그대로 살리자면 full rights of a son, 그러니까 아들이 갖는 모든 권한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 헬라 로마 사회에서의 이 입양은요,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효력이 바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학자 프란시스 라일은 뭐라 하냐면 입양된 자는 이전의 상태에서 옮겨져서 새로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저명했던 법학자였던 가이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가 되는 순간 과거의 삶은 완전히 끝난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보장된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항상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 사함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에서부터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이제 죄의 그 무거운 짐이 벗겨졌구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 늘 그 생각이 저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차원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구원은 무엇이냐면 사면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건 일부예요. 그건 구원의 일부예요. 구원의 진짜 중요한 것은 뭐 긍정적인 차원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문에 우리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죄사함 받는 것, 용서받았다, 내 과거가 청산되었다, 그거는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바로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분,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사역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처해서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내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었는데 그 여정 내내 뭘 하게 되죠? 애굽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했던 그 종살이의 삶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애굽을 미화시킵니다. 우리가 거기 있을 때는 고기를 먹지 않았냐? 무슨 고기를 먹어요? 굶어 죽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종이 아니에요. 자유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법적으로 자유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뭐예요? 문제는 여전히 종의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법적인 객관적인 신분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해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 내 아버지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는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다른 것이 내 삶의 행복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 유치한 초동한분들, 돈, 섹스, 권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 둘째 아들이 뭘 하죠? 아버지한테 자기 몫을 미리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다 받아가지고 멀리 갔더니, 그죠? 멀리 갔더니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 흥청망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 파티하면서 살다가 결국 전부 다 잃게 되고 친구들은 다 떠나고 그는 결국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던 쥐염 열매를 먹는 정말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예요? 와, 이 아들이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 설교를 들을 때 그게 회심이다, 그게 회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건 회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굳이 이걸로 회개로 본다면 이거는 사실 반쪽 회개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가기로 하게 된 그 계기가 뭐예요? 그 생각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하수인들도 품꾼들도 이거보다는 더 좋은 대접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요. 그런데 그가 그 아버지에게 뭐라 그러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울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저를 그냥 품꾼 중 하나로만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한 영국인 신학자가 뭐라고, 싱클레어 페거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고 불신의 정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되게 겸손해 보이잖아요. 이 아들이 그냥 아버지한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자기 재산 요구해서 그걸 전부 다 날려버리고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막 면목이 없으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너무 잘 아니까 아버지한테 저는 더 이상 아들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전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종으로만 취급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왜 이게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아버지를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아버지가 받아줄 리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을 아버지가 사랑할 리가 없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아들로 다시 받아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들인 걸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그거 못해요, 그거를.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도요, 값없이 거저 사랑해 주셔도요, 우리는 왜 그걸 못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아들이 하는 걸가 뭔지 아세요? 그 안에 여전히 자기 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전히 아버지한테 완전한 빚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 삶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통제받는 삶이 싫은 거예요. 인간은 자기 삶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베푸시는 은혜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아들은 더 이상 통제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이 이제 아버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 저를 더 이상 아들로는 받아주시지 마시고 그저 종으로만, 품꾼 중에 하나로만 받아주시면 제가 밥벌이를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인정을 받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까지도 그는 자기가 하는 것, 자기의, 자기 노력에 대해서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도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아버지, 아버지. 이 아들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그 아버지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접근하지 않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원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분을 아버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만 보면요, 종속관계예요. 주인과 상사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온라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아버지, 저한테는 저를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 그래서 우리가 늘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말씀대로 선포하고 자꾸 믿음으로 주장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죄 용서를 받았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나는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자꾸 선포하라는 그런 설교를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주장하고 선포하는 거는 너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그걸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다니,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받아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집 밖에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예요. 이 아들이 처음 멀리서 보이는 순간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춘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성령이 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청교도 철학자였던 토마스 굿윈이라는 분이 이런 예화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랑 아들이 이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랑 아들도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얘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아버지는 이분은 내 아버지야. 뭐 그 부분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길을 막 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순간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 순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더 아버지가 되었나요? 그 순간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더 아들이 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도 바뀐, 신분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하지만 뭐가 바뀌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확신하는 깊이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저는 그게 너무 지금도 그리워요. 너무 그리운 게 뭐예요? 막 눈물 날라고 그래요. 집에 오면 막 애들이 두 손 들고 아파 하고 달려오던 게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딸들하고 아들이 전 지금도 아기처럼 되었으면 좀 뭔가 이렇게 아빠한테 와서 팔짱도 끼고 막 달려오고 안기고. 여러분 아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빠라는 단어가 아람어, 아바예요. 아바라는 이 아람어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헬라어로 쓰다가 왜 아람어로 쓰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람어의 아바가 뭐냐? 아바가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이 아빠는요, 어린아이의 용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아이는요,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조금 무섭거나 겁나거나 배고프거나 졸리거나 무섭면 뭐 해요? 엄마 아빠한테 손을 팔을 내밀어요. 그리고 달려가요. 그럼 이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안아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게 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안으면 이 아이는요, 그대로 안겨가지고 감겨가지고 머리를 쭉 파묻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강한 척하지 마시고 정말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나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를 기뻐하실까?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전환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반드시 바뀝니다. 그때 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 결론이에요.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집에 가셔서 아니면 순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해주세요. 이제부터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들으면 항상 뭐냐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적용부터 생각해요. 근데 적용이 뭐냐면 항상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이제부터 기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내가 뭘 노력해야 되지? 또 바꿔요. 그렇게 또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4절, 5절과 6절은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확신케 해주시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요? 아들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하신 게 뭐예요? 세상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감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인데 어떤 부부 목사님이 이 에티오피아에서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2명을 입양했어요.
근데 이제 한 명을 입양할 때마다 엄청난 비용과 시간과 공을 쏟아야 됩니다. 그게 그냥 입양해서 데려온 게 아니라 그 부부가 실제로 이디오피아, 미국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그 아이와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로서 그렇게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한 결단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을 했어요. 근데 결국 너무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6명인가 7명을 입양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아이들만. 그렇게 제가 7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아이들을 앞으로도 더 많이 입양할 수 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다. 만일 우리가 직접 낳은 우리 아이를 희생시키면서 저 아이를 데려간다면 난 그건 못한다. 그 얘기를 아주 정직하게 합니다. 어느 부부가 자기 자식을 희생시키면서 다른 아이를 데려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그저 친밀했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입양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뭘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통로는 하나예요.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고 가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드워즈가 뭐라고 그랬냐, 그때 막 부흥이 한참 일어날 때 교회를 돌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교회에서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가장 열심인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열심히 안 믿으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벌을 줄 것 같으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있는 줄 아세요? 막 열심히 믿는, 기도도 뜨겁게 하고 예배도 성경도 열심히 하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서, 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에요. 저의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아버지 자신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좋은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사도 바울의 말 아닙니까? 전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한 죄사함이 아니에요. 죄사함 차원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원어에 뭐예요?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해줘요. 그것을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따라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6절이 핵심이에요. 6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여러분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벌써 자녀 됐습니다. NIV 성경에는 because you are his sons. 그 이유에 하나예요.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 하워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 4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우리에게 자녀됨의 법적 신분을 주셨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자녀됨의 체험적 확신을 주신다. 세 번째, 참된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자녀됨이다. 네 번째,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함과 확신을 누리며 살게 된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아바, 아버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